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들어 했던 교회인데 그 책망의 이유는 발람 그리고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발람과 그리고 니콜라당이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가 잘못된 교훈과 풍조 때문에 변질된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원래 가짜인지, 이것을 증명해야만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발람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니콜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드러나야겠죠.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과 니콜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점 교회의 정체성이 변질되고 있고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렵니다.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에게 속히 가서, 버가모 교회에게 속히 가서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겠답니다. 놀랍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과 니콜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오셔서 니콜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니콜라 당과 싸우고 발람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람이 뭘까? 메소포타미아의 무당이었습니다. 뒷돈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였다가 변질된 선지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이 발람과 니콜라 당은 예수를 믿다가 잘못돼서 변질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짜인 사람들이고, 이 가짜인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서 진짜들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변질시키는 진짜 가짜들 발람과 니콜라 당을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정확한 기준도 없이 각자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오죽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자기복음까지, 내가복음까지 만들어질 정도니까요. 이제 이 내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절대적 복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나는 내가복음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내가복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손을 대는 목사와 장로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가 교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을 여전히 목사로 인정하고 여전히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사람은 목사직을 여전히 문제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자, 교회 안에 어떤 성 문제가 일어나고 성폭행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절대적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 문제를 인간관계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과 친하니까, 나는 저 목사와 친하니까 저 목사가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여. 그리고 아마도 분명히 성폭행을 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옹호하고 싶어 라고 인간관계로 푸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이 싫으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관계로 푸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회에 고소를 하자, 법정에 고소를 하자.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선순위 아니라 다음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접근해서 기준 삼아야 될 해결 방법이 뭘까?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그 사람을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를 머리를 삼은 각각의 지체입니다. 각각의 지체라는 것은 같은 밥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매주일 같은 밥을 먹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이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제적 양식을 먹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 성찬의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각에 똑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내 안에 들어간 떡과 내 안에 들어간 포도주가 옆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단 말입니다. 곧 이 말은 식구가 됐단 말입니다. 이 식구라는 단어를 좀 더 고급한 단어로 성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가 여자 성도를 성폭행한 것은 과연 뭘까? 이것은 이성 간의 성폭행이 아니라 근친상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각각의 지체, 이 지체가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 그런데 목사가 똑같은 피를 갖고 있는 자매를, 똑같은 피를 갖고 있는 교회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것은 근친상간이 되는 거죠. 이 근친상간은 로마 시대 때 가장 중죄인으로 취급해서 유배를 보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근친상간은 아주 추악한 범죄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목사가 여자 성도를 성추행했다는 것은 목사짓을 하다 보니 뭐가 잘못돼서 변질돼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부터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니콜라 당이 발람이 원래 교회와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들이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한 교회 목사가 성폭행을 해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질돼서 죄를 저지른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결과인 것이죠. 주님은 이 사람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싸울 때 이 사람들을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 같은 사람, 니콜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무기를 말씀의 검으로 삼으실 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수준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가짜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가짜들을 밖으로 몰아냈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신천지가 발견되면 교회 밖으로 추방시키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방시키지 말고 그 신천지를 너희가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실력 있는 교회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신천지를 만났을 때 에베소 교회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쫓아낼 겁니다. 관계를 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버가모의 영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과 말씀을 가지고 붙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쫓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발람 같은 사람, 니콜라 같은 사람, 신천지, 이단, 양의 탈을 쓴 가짜 선지자가 이곳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분별하는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만나를 주겠다. 두 번째로 새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새 이름을 돌 위에 새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분별하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만나를 주겠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는 대도시였습니다. 고대 2000년 전에 이 도시는 20만 명이 사는 정도로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정치,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왜 갑자기 광야에 내린 만나를 들먹거리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는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지배하는 철학은 자본이었고 돈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돈의 철학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돈을 의지하지 말고 광야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이 영향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돈이 버가모에서 살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삶을 지탱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신약시대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이런 밤새 그물을 던졌다는 말은 그만큼 급박하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잡아가지 않으면 내일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굶는다는 이 절박감 속에 이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곧 이것은 그 자본주의 시대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냅니다. 여러분들이 밤새 서류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 이 서류를 밤새 작성해서 내일 제출해야만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내 자식 공부를 시켜야 되고 내 자식 고액과외를 시켜서 내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이 절대적 소망과 기준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밤새 그물을 던지고 밤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경을 그대로 읊으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IV 영어 버전을 보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가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원래 원문의 뉘앙스는 그렇게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신이 말하니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얕잡아 보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밑자의 본전이 한번 던져볼게요. 그리고 던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올라오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말합니다. 뜬금없이 죄인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올 자리가 아닌데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그 앞에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원래 뉘앙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한번 던져주죠.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에 상관없이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본 베드로가 그 즉시로 그물을 버립니다. 저는 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가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이 그물을 프레임을 붙여서 팔았어야 되는 거죠. 이직을 하려면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인지 소개를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 그물이 황금알을 낳는 어마무시한 것이다라고 소개를 해서 뒷돈을 받고 엄청난 프레임을 붙여서 팔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던집니다. 그냥 버립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신합니다. 돈에서 사람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 그물을 던져서 내 손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속에서 악이 받칩니다. 남는 게 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이 어디로 가나? 그 악이 여러분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밤새 그물을 던지고 왔는데 아들놈은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아침 늦게까지 잠자고 복받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일 겁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내가 묻고 싶다. 네가 그렇게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고액 과외를 시키고 싶어서 밤새 그물을 던진다만 그 사이에 너의 아들은 다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너 아들은 아빠인 너에게 아빠 나에게 사랑 좀 보여주세요. 아빠 나에게 관심 좀 보여주세요. 아빠 나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기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러나 밤새 그물을 던져서 많은 것을 가지고 가면 자식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양육되지 않습니다. 그건 동물입니다. 동물은 돈으로 양육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양육됩니다. 사람은 정신으로 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을 먹고 자랄 존재. 김춘수의 시 기억납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왜 사냐고 묻거든. 그때 시인은 대답합니다. 그냥 웃지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죠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고 싶어서 삽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 그 사이의 가짜들, 그들은 돈이 최고라고. 왜? 자기가 돈을 받았기에, 발람이 뒷봉투를 받았기에, 그 뒷봉투가 자기에게 쏠쏠한 재미를 느꼈기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뒷봉투의 쏠쏠함을 가르쳤겠죠. 그들은 가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며 만나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진정한 회개는 당신의 지갑이 열릴 때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당신의 주머니가 이웃을 향해서 열릴 때란 말입니다. 신앙은 돈보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강대천 집사님을 사랑하고 강대천 집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또한 바자회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안에 발람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니꼴랑 같은 사람들, 바로 그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보고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곧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겁니다. 강대철 집사님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도와줄 근거가 없어 라고 말하는 발람들, 니콜라당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기하네, 질문하고, 인생은 나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그냥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식구 공동체 안에서 아프다는 소식에 모두 다 같이 아파하며 나누는 것을 보겠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힌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힌도는 고대 시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검은 돌을 던졌죠. 무죄 판정이 나면 흰 돌을 던졌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가짜에 의해서 변질당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발람과 니콜라당에 의해서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흰 돌을 던지겠다.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흰돌에 새 이름을 새기겠다 말씀합니다. 곧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 성경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레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꿉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흰도리에 새겨진 새 이름이죠. 이 사람들은 면면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아브라함, 사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여준 새 이름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별 볼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얼마나 별 볼 없는 인간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갑니다. 도망친 이 기드온은 숨겨둔 밀을 타작하는데 자기 몸을 숨깁니다. 근데 얼마나 야비하냐면 그걸 타작기에 집어넣고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불려나가기 싫어서, 전쟁에 불려나가기 싫어서 이 기도는 밀 하나하나를 깝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별짓 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기도원입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자 드보라 치맛자락을 평생 붙잡고 따라다녔던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어록 하나가 있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여자 드보라,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한 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삼손, 그렇게 하나님부터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쓰잘데없는 데서 평생 그 능력을 썼던 쪼다 중에 쪼다입니다. 입다, 첩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깡패 두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장에 올려놓습니다. 새 이름을 주신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에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 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왜 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져버릴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 머리에 쓰여진 면류관이 너무나 쪽팔려서 던집니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장로가 된 이유가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가 면류관을 받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이 면류관을 주셨으니 나는 이 면류관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당신한테 돌려드립니다. 내가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는 고백이 바로 찬송하려다 찬송하려다 하며 면류관이 던져진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더니 장로가 됐다가 아니라 내가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는 순간 그 장로의 명패를 떼더란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받아야 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져야 될 것이지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못 된다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새 이름을 받았다는 기준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면류관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었더니 부자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창피해서 죄송하고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신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흰 돌에 새겼다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너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명찰을 다 답니다. 그 명찰을 달았다는 것은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 이름에 걸맞는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명찰입니다.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를 무죄라고 인정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받은 삶으로 인정하겠다.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함께 그 구원에 대한 대가,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곧 이름을 새김받은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를 봅니다. 이것은 모세가 매일마다 보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면 그냥 후루룩 탑니다. 그게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따라 성경은 이 가시나무가 불타온다는 것을 기록하며 왜 모세는 거기에 집중했을까? 늘 봐오던 가시나무 떨기가 아니라 유독 그날만은 그 가시나무가 불에 타서 후루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타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인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붙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 그 인격은 영원토록 맺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발람과 니콜라당과 이 가짜들은 예수를 믿으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된다고 말하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강단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기꾼들은 예수를 믿으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고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자동차가 굴러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인격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예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인격으로 보는지 능력으로 보는지를 보십시오. 내 남편을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보면 그 남편을 능력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내 자식을 공부하는 기계로 보면 그 자식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면 핀잔을 주고 공부를 하지 못하면 혼내는 겁니다. 그러나 내 남편을 남편으로 보는 사람, 내 자식을 자식으로 보는 사람, 그것은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고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인격이 높다는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리더십은 신비한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그 목회자의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 인격에서 나오는 성경 해석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돈 번 사람의 수준만큼 인격을 갖추라고 말하겠죠. 그 인격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숙제로 안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몇몇 낯선 이름들이 거론됩니다. 예를 들면 부겔로라는 사람, 허모네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바울을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를 버린 사람에 대한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거의 죽을 때쯤 돼서 나 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좀 데려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교 때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워서 헤어졌던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과 영영 보지 못하다가 세상 떠날 쯤 돼서 바울은 이 마가를 보고 싶다고 좀 데려다 달라고부터 합니다. 인격이 또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출발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거기에 도달한 동안 끊임없이 돌에 새겨진 새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 그 이름에 걸맞는 인격,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나는 다른 사람처럼 캐딜락을 타야 되지 않나? 캐딜락을 타고 싶어. 나는 보험에 들어야 되지 않나? 캐딜락을 타든 캐딜락을 타지 않든 그것은 죽은 여러분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여러분이 캐딜락을 타든 리어카에 실려가든 감각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남들 보기에 창피해서 캐딜락이라도 타고 가야 창피하지 것 같지 않아.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그 나이에 걸맞는 인격으로 눈을 감아보십시다. 90세에 눈을 감는 90세에 해당되는 인격, 그 인격이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입니다. 명찰을 달았습니다. 그 명찰에 걸맞는 책임이 나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진짜 흰돌 새 이름이 새겨진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과 니콜라 당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 새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하심에 저희가 아멘으로 받으며 내 가슴팍에 새겨진 그 새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예배당 나가면서부터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우침을 주시고 숙제를 주시고 고민을 주시고 몸부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